성도에 대하여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을 하였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것은 성도가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떠나서 잠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그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를 택하신 것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것을 말하고요. 또한 이것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내용하고 좀 연속되기도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별거 없고 나그네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마땅한 반응이 무엇인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구원에 산소망을 주신 은혜와 관련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으니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다 움직이고 말도 하고 하는데 뭐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거나 다른 누군가 또는 무엇을 앉혀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삶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복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상실하여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어 있었을 때는 이 삶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나쁜 것인지 몰랐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운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그런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 가운데 나만 위한 삶, 자기만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그 삶은
풍성하기보다는 결핍되고 부족한 삶이며 서로 이기적인 삶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며 갈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매일매일이 기쁨보다는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장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잘 살죠. 하지만 물을 떠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펄떡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얼마 안 있으면 힘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팔딱거리는 것도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말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절망스러웠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살리신 것입니다. 정말 죄와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큰 소망이고 희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말할 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해서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산 소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참되고 진짜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소망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주된 강조는 주된 점은 참되고 진짜이다라는 것 같아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이 소망은 정말 참되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 살아갈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죄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아가는 의미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니까 하루하루 보람이 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의로우셔서 죄에 대해 죄인으로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것도 가장 아끼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어머니들께서 그 자녀를 이제
한 10개 정도 이제 배에 품고 그리고 이제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갖은 수고를 거쳐서 이렇게 자녀를 키워내는데 그 자녀는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자녀를 잊을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빈 들판에 이제 모여듭니다. 이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가르치시고 나셔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셨습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요? 죽은 식물이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소생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롭게 창조하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자녀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업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이고 정말 근원적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소망, 구원받았다는 소망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이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나그네와 같을 것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이 영적으로 좀 우리를 살리신 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또 어떻게 살리셨는지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정말 긍휼하신 성품과 희생하신 그 아들의 큰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 산 소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업은 아들과 딸이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유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기업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상속몰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그 딸이 아버지의 것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하나님의 유산, 유업, 기업을 받는 상속자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의 것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이제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5절 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거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것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과도 함께 한다는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이 감이 좀 약간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천국에 가서 온 우주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 흔히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금수저 어때요?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는 학교 공부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또래에 비해서 비슷한 나이에 받는 게 많잖아요.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아버지 것을 주셔서 아니면 이제 어떤 큰 기업을 이루고 있다가 하면은 그 기업을 이제 상속받아서 이제 기업의 오너가 돼서 하잖아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 어떤 대기업 사장님보다 더 크신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장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만 정말 이 육적인 복을 넘어서 영적이고 전 우주적인 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받는 복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상속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상속자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 상속자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을 약간 하늘에 감춰져 하늘에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상하거나 변합니다. 그리고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하늘에 간직한 이 상속물은 공기나 햇빛, 벌레나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렇죠? 안전하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낡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이 사용해서 닳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나게 하신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소유, 그것을 정말 주실 것인데, 지킬 것인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나 외부의 유혹과 시험으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구원 들어가서 구원 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더 큰 은혜는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죠.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소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억만장자가 부럽지 않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기죽거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확실하고 아버지의 것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정말 약간 눈으로 약간 아이 쇼핑만 하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값비싼 보석이라던가 값비싼 가방이나 값비싼 옷이 있다고 하면은 아이 쇼핑만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백화점에 있는 보석보다도 더 좋은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손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늘에 지금 안전하게, 하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더 나의 것으로서 믿어지고 신뢰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두려운 세상이나 약한 나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믿음의 동역자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 또 교사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자랄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망을 주셨는데요.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이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는, 이기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